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굽니까? 즉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짐승 속에 있지 않습니다. 원숭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 하늘과 해와 달과 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저 우주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시냐? 사람의 마음 속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찾으러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아멘. 자신 안을 들여다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했지. 원숭이가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 누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증거했죠.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인생의 평생 숙제가 뭐냐? 자신의 하나님을,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것이 인생의 숙제예요. 아멘? 그것이 숙제예요. 그것이 인간의 목표입니다. 사실상. 목적을 가진 인생, 목표가 있는 인생하고 목표가 없는 인생은 천차만별이에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목표가 있는 게 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 최대의 목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만나신 분은 더 확증하시고 못 만나는 분이 계시다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모두가 그 믿음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따라 말씀했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줘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그 네덜란드에 가면은 하링원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조그만한 동산이 하나 있어요. 동산이 하나 있어요. 잔뜩 쭈그리고 앉아서 어딘가에 팔뚝을 들이밀고 있는 한 소년의 동산인데 그 동산 밑에는 이렇게 글귀가 써 있습니다. 나라를 구한 소년 한스. 나라를 구한 소년 한스라는 말이 써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네덜란드는요, 땅이 바다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제방 뚝을 다 쌓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스가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이웃 마을에 갔다가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뚝길을 따라서 한참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불면서 걸고 있는데 어디선가 쭈룩쭈룩 물이 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고 급히 달려가 보니까 바다를 막아놓은 그 뚝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거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가만 놔뒀다가는 마을 전체로 퍼질 것 같아요. 안 되겠다. 그래서 한수는 마을 향해서 큰일 났다고 뚝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외쳤지만은 너무나 동네가 멀리 있는 탓에 들리지가 않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우돛을 걸어갖고 팔뚝에 둘둘 말아갖고는 그 뚝이 새는 구멍에 틀어 막았어요. 근데 잠시 멈추는 하시더니 또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계속 흘러져 나와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바지마저도 벗어서 팔뚝에 감아서 그 구멍을 막았어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어느덧 땅거미가 꺼지고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몸은 춥고 배는 고프고 팔은 저리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뚝이 무너질까봐 도무지 팔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팔을 빼면 뚝이 무너집니다. 저에게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을 나가던 한 농부가 온몸이 물에 젖어서 뚝에 붙어있는 한 소년을 보고 황급히 달려가 보니 팔이 구멍 속에 있는 채 기절해 있는 거예요. 급기야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한수의 팔을 뽑고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 뚝을 막아서 바닷물로부터 그 마을 전체를 구했다는 얘기예요. 비록 키는 작고 힘없는 나약한 소년이었지만은 뚝을 막아서 마을 전체의 엄청난 희생을 막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소년의 이름을 따서 한세 동상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똑같은 상황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려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한 상태고 이제 홀로 남은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에게 멸망되면서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세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들의 타락입니다. 유다가 패망되는 첫 번째 선지자들의 타락이에요. 25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로 많게 하였으며. 원래 렙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대언자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배역했다, 반역했다. 영어 성경으로는 음모를 꾸몄다고 나와요. 음모를 꾸몄다. 선지자들이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늘 어떻게 해요? 토라 율법을 연구하고 읽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밖에서 늘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는커녕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재물과 돈을 갈취할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작당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지자들의 타락이고 부패인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기보다 기도보다도 그들은 뭘 사랑해요? 돈과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돈과 재물을 움켜쥐려고 힘 있는 권력자나 돈 많은 부자에게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물을 축제했고 과부를 돌보지 않았고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구실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혼잡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페뉴어라는 말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금전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 수다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 28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하며 야훼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야훼의 말씀이라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은 헛된 이상과 비전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선지자의 타락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레미야 선지자 때 활동했던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제는 유다는 곧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성전도 얼마 안 있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 말 같지가 않아요. 예? 최소한도 하나님의 종이 희망을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메시지를 주는가? 그때 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헛소리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보호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설마 그런 그분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보호해 주시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 말을 그들은 믿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멸망당할 것이 이것을 믿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이런 정황에서 하나냐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반박하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도 임했다. 유다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냐? 우리에게는 언약궤도 있고 성전도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느냐? 결단코 유다는 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반박하고 나서는 거예요. 정말 그럴싸한 거짓말과 헛된 평안을 전하는 것이죠.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있냐? 제발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것만 성전에 있는 것 같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지. 옷은 왜 찢냐? 회개하고 얇게 돌아가라. 이 메시지였거든요. 그의 7월에 거짓을 선포했던 이 하냐냐 선지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거짓된 평안을 선포한 선지자의 최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당시도 이 하나냐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들 역시도 거짓된 평화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난발했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인기를 얻고 재물을 축적할까?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과연 이 말씀이 그 당시에만 해당이 될까요? 오늘의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이 말씀이 25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슴 깊이 다가오는 이유가 있다면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또 인간의 제약된 속성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 일이 지금 닥쳐올 일이 아니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역시도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생각하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런 금전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을 못해요. 언제 넘어갔지? 저도 장담을 못할 거예요. 그 금전의 유혹 앞에. 여러분 어떠세요? 예?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금전의 금전 문제에 자유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우리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늘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알아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축복의 말이 아니고 징계의 말이고 또 책망의 말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은 또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선지자가 타락했던 이유예요. 유다가 패망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타락이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않게 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를 역할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 또 인간의 죄를 속하는 역할, 또는 문둥병을 진단하고 또 판결까지 내려주는 재판장의 역할을 담당했어요. 또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지키게 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들. 무엇보다 제사장들은 모범이 되어야 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성전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아지트로 삼았어요. 성전을. 제사장들 역시도 선지자처럼 거룩하건 속되건 간에 돈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그것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닥치는 대로 행했습니다.
말라기 2장 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제사장직을 저주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이라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직을 저주해 버려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하나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말한 만큼 행동이 따라주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섰어요. 한 번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산하에 내려오시는데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때 즉각적으로 손을 대시며 행동이 먼저 나오죠. 손을 대시며 행하시고 그 다음에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거든요. 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전에 손을 먼저 들어서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행동이 먼저 앞섰다는 거예요. 말보다는. 예수님은 행동이 먼저 앞섰어요. 언행일치의 삶을 뛰어넘어서 행언일치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언행일치의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 뭘 갖고 있어요? 신행일치가 되죠. 믿고 행하는 거죠.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 시대부터 천년간 지금까지 천년 동안 흘러내려온 논쟁 중에 이런 논쟁이 있어요. 신앙이 먼저냐 이성이 먼저냐. 신앙과 이성 간의 논쟁이 지금까지도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뭐냐 믿어야 믿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알지 못한다. 아니다. 알아야 믿지 않느냐. 다 그 근거가 있죠. 믿어야 알지. 아니야. 알고 알아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것이 천년 동안 흘러내렸어요. 결론이 뭐냐. 신앙은 이성의 선행함. 그러나 신앙은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믿음은 이성을 선행합니다. 그러나 참신앙은 이성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좀 말이 좀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한데 결국 신앙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어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참 믿음이 있어야 참 지식을 얻게 되는데 참 믿음이 입증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성경 말씀대로 입증이 돼요. 성경 말씀이 입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무리 많더라도요. 그것이 성경에서 입증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각의 하나님인 거예요. 각각의 하나님. 모두가 다 달라. 저 사람만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의 하나님이 저렇고 저 사람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를 체험했구나. 그거 갖고는 증거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혼란스러운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몰라. 와서 뭐 간증한다고 해서 막 간증하시는데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지 꼭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에 비춰봐야 돼? 말씀에 비춰봐야죠. 그래 하나가 되지. 각각의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다 달라요. 여기 비춰봐야 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려면 이성과 신앙이라는 이 두 개가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져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속무속하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책만 많으면요 기독교 무속에 빠집니다. 무속이라는 말은 절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 무속에 빠질 수 있어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자기만의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뭘로? 성경으로 확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저만의 신앙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과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뭐 예수 믿는 수밖에 없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의 논쟁일 거리고 이런 이치로 결론이 났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믿음과 행함에 대한 논쟁이에요. 이것도 2000년 동안 흘러내려와요. 사도 바울은 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하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각자의 주장이 다른 건데요. 사실상 다른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틀릴 뿐인 거죠. 강조점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 그거죠. 증명이 돼요. 한마디로 신행일치. 믿는 거하고 행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원행일치와 같이 우리 믿음은 신행일치가 돼야 돼요.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주장했던 루터의 종교개혁의 골자가 뭐냐?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한 만인 제사장설. 기독교는 그것을 내세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성경은요, 성직자만 볼 수 있어요. 교황만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성경이 봉해진 책이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교회가 성경책을 꽉꽉 해서 풀어놓지 않았어요. 교황만 성경책을 보고 교황만 해석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밥 먹놓고 교황의 입술만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 같은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어떻게 모든 성경이 다 일반 번역물로 우리가 다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직접 보고 또 성경 주신 거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사장인 거예요. 이게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 그 제사장이 무슨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있잖아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요, 행함으로 증명된 사람의 말은 파워가 나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함으로 살면서 증명된 사람의 말은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축복을 하면 축복이 나가고 저주하면 저주가 나가는 거죠. 특별히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행일치의 삶,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말을 증명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방백들의 부패. 방백은 뭐냐면 정치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은 국회의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치가들이 공의를 무시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불리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때가 되면요, 그냥 뇌물이 오가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막 TV 화면에 대문짝 막 앞에갖고 그냥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을 뭐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판결 후에 어떻게 해요? 형량을 받고 옥살을 하지만 얼마 있다 나와요. 보석금을 주고 빼오는 거죠. 말이 좋아 보석금이지 뭘 주는 거예요? 뇌물 또 주는 거예요. 딱 찔러주는 거예요. 또 나와요. 예? 무전유죄, 예?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의 생명이 뭡니까? 공의와 정직이 아니겠어요? 공의와 정직이요. 공의와 정직이 무너진 정치는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아예 흐리다 못해 썩어서 심한 안치가 나면 그 밑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회는 온통 불의와 불신과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하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제들끼리, 동족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정치 지도자들의 공의와 정직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유다의 직접적인 패망 원인이었어요. 이것이. 그런데도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이런 종교적 지도자나 이런 정치 지도자들 행태를 보고도 그 누구 하나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면서 중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걸 보고도, 그런 불의를 보고도 하나님께 회개한 중보기도자 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30절에 보니까, 자, 30절 뭐라고 되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0절, 22장 40절, 30절, 이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죄를 징벌하고 심판만 하시는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무지막지한.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불의를 보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려면. 아니 죄 있는데 봐주면 그건 공의가 안 되잖아요. 죄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자신의 진노나 그 심판, 이 징벌을 막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중보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심판 안 하려고, 징벌 안 하려고.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징벌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멸망당하기 원치 않죠.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요약하면 뭐냐? 유다가 망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방백들, 정치가들의 타락이고, 두 번째는 이를 보고도 한스 소녀처럼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는 것을 보고 뚝을 막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문제다. 한 사람이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중보기도자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유다는 멸망을 당합니다. 중보기도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을 쌓고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자는 뭐냐? 남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자라고. 남의 문제를 보고 대신 기도해주는 사람, 성 무너짐을 막아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핵무기를 비롯해서 다량 살상 첨단 무기가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전쟁이 한번 나면 전면전이 양날되기 때문에 전후방이 따로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칼이나 창이나 총이나 포로 같은 걸 싸웠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벽의 역할이 중요해요. 보호하는 성벽의 역할이에요. 그 성벽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그 안에 인명이고 재산이고 그냥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안시성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계속 그 당 태종이 와갖고 계속 하잖아요. 결국 성벽 못 문들지잖아요. 그 성벽이 무너지고 끝장나는 거예요, 안시성은. 그만큼 성벽이 중요하고,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다를 하나의 거대한 성벽에 비유할 때, 거기 누구세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상인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백성 한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의 돌들로서 성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서로 돌들에서 서로 이어주고, 떠받치고, 그렇게 제자리를 지켜야 성벽이 튼튼하게 서게 됩니다. 근데 돌이 제자리에 지키지 않고 하나둘 빠져버리면 성벽은 무너지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크고 견고한 성벽이 있는데 군데군데 보니까 작은 금들이 가고 한쪽 변에서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성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거인과 같이 성벽을 송두리째 짓밟으려는 듯이 무너져내리고 있는 성벽을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오는 거죠. 그 유단을 멸하려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성벽 위에 한 파수꾼이요. 아차! 이거 하나님의 징계구나. 심판이구나 깨닫고는 무너진 성벽 틈새를 막 메꾸고 허물어진 데 새로 쌓고 그게 빨빨 땀을 흘리면서 이리저리 분지 쫓아다녀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빨리 성벽을 쌓아야 된다고 외치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순간에 심판이 임박하게 되고 성벽이 무너진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빠른 거예요. 황급기에 손을 펴서 갈라지고 있는 틈을 메우죠. 근데 틈새가 너무 여러 군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장 큰 구멍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시면 안 됩니다. 진노를 거두려고 만약에 멸망시키면 저부터 밟고 지나가시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아달라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있는 중보기도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중보기도자의 모습. 오늘날 보세요. 기독교의 인구는 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는 계속 더 어두워져 가요. 기독교 인구는 늘고 있는데 세상에 소금의 빛이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이죠.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의 책임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죠. 누구의 책임이 있습니까 이게? 교회든 간에 국가든 간에 단체 간에 각 개인이 그 자리에 있는 자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떤 공동체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국가 됐든 교회가 됐든 단체가 됐든 간에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만 아니라 나와 공동체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믿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축복하면 된다?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교회나 단체 단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고 따르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신제가 치고평천하라고 늘 자신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지. 처음은 자신도 몸도 닦지 않아서 뭘 사회를 개혁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자신도 못 바꾸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먼저는 수신제가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하게 서게 늘 점검을 해봐요. 이것이 먼저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저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았으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성경은 무너져 내려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순식간에. 물론 우리는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이라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살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너무나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사탄이 어쩌든지 그 마성적인 힘을 가지고 거대한 국가기관을 통해서 또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단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막 거스르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개개인이 이거를 바로잡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때문에 믿음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굳게 뭉쳐서 이 성 쌓는 일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뭐 교회가 썩었다고 사회가 썩었다고 한탄만 할 필요가 없어요. 비난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고치고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국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또 비난만 하고 답이 되지 않습니다. 비난은 누가 못해요? 다 생각이 있으면 다 비난을 하죠. 비난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어야지. 대안을 제시해라, 대안을. 문제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대안을 제시해라, 대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을 멸하지 말도록.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지역,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국가. 끊임없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가끔씩 오살리 최자실의 금식 기도를 찾긴 했는데요. 그 몹시 추운 어떤 겨울날이었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를 찾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뭐 온돌방식으로 이렇게 좋게는 안 됐어요. 그냥 흙더미에다가 그냥 불 하나 파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뭐 난로도 없고 뭐 그냥 흙바닥이에요. 근데 마침 보니까 스티로폴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 그것 때문에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무릎에다 딱 하고 추워 그냥 밖에 눈이 막 쌓여있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가서 이렇게 근데
옆에 무슨 기도 소리가 막 들려오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개인적인 사정이 많은가 보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더라고. 그 소리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날 충격을 받았어. 나는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은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더라고. 마치 자신이 이것처럼 와 저의 기도의 수준이 차원이 다르더라고. 저의 기도와는 참 부끄럽게 생각이 되고 충격을 받았어요. 와, 그 기도하는 거. 오늘날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전국 방방골골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간절히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져낸 거예요. 그럼 우리도 때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고 그런 중보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진노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 생활은 물론이고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성실히 잘 해나가람으로써 선을 튼튼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정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즉시 달려가서 성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의 중보 기도를 찾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한 여름의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될 길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나 사회와 국가가 잘못돼 갈 때에 그 잘못을 바로 알고 잡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기도로서 갇혀 있는 성벽을 구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